이런 데는 잘 안 올 텐데 고액 연봉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관연한 여자 딸이 엄마에게 아마 실연을 당했는지 연애에 실패했는지 물었습니다. 엄마, 남자들은 왜 다 그래? 남자는 뭐야? 뭐는 뭐야? 남자가 남자지. 다 도둑이야. 그럼 나는 우리 딸은 여자지, 천상 여자. 빈말 같으지만, 뼈 있는 말 같으지만 사실은 허탈한 그런 말이죠. 그냥 엄마 아빠가 주고받는 푸념 비슷한 그런 말입니다. 남자가 뭐야? 남자는 뭐 그냥 남자지. 여자는 그냥 여자지. 비슷한 말을 해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의미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똑같은 말이죠, 뭐. 그런데 어느 선승이 했다고 그래서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까 엄마 아빠가 주고받은 그런 이야기는 그냥 푸념 정도로 넘기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그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그 말인데, 스가 했다고 그래서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맹자도 가끔 빈말 비슷한 말들을 했어요. 군군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이요, 신하는 신하이고, 부모는 부모이고, 자식은 자식이로다 하는 말을 합니다. 맹자도 가끔 그런 비슷한 말들을 해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달라진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비슷한 말인데도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그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저 말인 것 같은데 맹자가 했다고 그러니까 그 뜻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는 빈말이 없습니다. 허탈한 말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신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잡신들이죠. 자, 영어에서 God, 신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에게 쓸 때는 다 대문자로 씁니다. 근데 일반 잡신들을 쓸 때는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소문자로 써요. 지자도 오자도 뒷자도 전부 다 하나님을 호칭할 때는 다 대문자입니다. 세 글자가 전부 다. 그런데 잡신을 표현할 때는 세 글자가 전부 다 소문자예요. 완전히 달라요. 자,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뿐이신데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아버지시고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주의 주시라라고는 말씀도 썼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왕이시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 만유의 아버지, 만군의 주, 만유의 주, 또 만왕의 왕.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모세에게 밝힌 아주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내가 뭐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우리는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는 말을 히브리 말로 여호와라고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존재가 아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리 큰 불상도 아무리 큰 신상도 전부 다 사람이 누군가의 기술로
깎아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그래서 GOD를 소문자로 쓰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보낸 기술자가 만들었는데, 내가 보낸 돈으로 저 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섬긴다?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만유의 주가 그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모세에게 밝히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누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바울 사도가 쓴 겁니다.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고 오직 한 분뿐이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의 갈등을 한꺼번에 다 해소시킨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모세는 에집트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집트라고는 것, 당신의 애굽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나일강이 흐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니, 나일강의 선물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일이란 뜻은 그래서 신이 준 특별한 선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 위에 아프리카 중앙에서부터 흐르는 굉장히 수천 킬로에 이르는 그 나일강 줄기를 타고 다른 데는 다 사막인데 거기만 푸르러요. 강 주변 2, 3km, 3, 4km 그 주변만 다 푸르러요. 하늘에서 쳐다보면 온통 전부 다 사막입니다. 근데 그 나일강 주변만 푸르러요. 그래서 신의 선물이라 에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나일강이라는 말의 뜻은 바로 그래서 붙여진 말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 당시 애굽의 대제국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여기저기 여기에다가 신상을 만들어놔요. 각종의 신상을 만들어. 우리나라도 신이 많지만 당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는 엄청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들판에 가도 신이 있고 강줄기에 가도 신이 있고 호수에 가도 신이 있고 산에 가도 신이 있고 그 신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물론 전부 다 소문자 GOD들입니다. 전부 다 소문자 GOD들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섬기는 그런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자, 모세는 어느 순간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백성이라는 것을 자각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자기는 히브리 백성이라는 걸 자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백성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뒤에 보면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 과거로부터 우리 민족의 조상들,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 조상들이 섬겨온 그 하나님도 소문자 GOD일까? 많은 잡신들, 애굽 사람들 섬기던 많은 잡신들 중에 한 분에 불과할까?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어요. 모세의 갈등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종들의 신분에 불과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 자기도 노예 출신, 혈통이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섬기던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도 과연 잡신 중에 하나일까? 놀랍게도 그런 갈등을 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매번 가던 그런 지역에 어느 날 갑자기 낯설은 그런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벅두벅 걸어서 그 나타나는 환상의 현상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하나님 부르시죠. 모세야, 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는 가라. 어디로요? 네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으니 데리고 나가. 이게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누군데요? 사람들이 너 누가 보냈어 하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알려주십니다.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모세가 너무나도 감격적이었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단순해요. 너 가라. 누구에게요? 포로 생활인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당신이 누구인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만유의 아버지인 내가,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인 내가 무엇이든 해줄 테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반드시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소명이었습니다. 모세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당연히 감당해야 될 소명이기 때문에 비로소 기록을 남겨요. 출애굽기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이전의 책을 우리는 창세기라고 해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죠. 두 번째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지만 역사학자들은 선사시대의 얘기이고, 즉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얘기이고, 역사가 기록된 때부터의 얘기는 모세 얘기로 구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해요. 아브라함도 기록에 못 남겨요. 이삭도 기록에 남기지 않아요. 야곱도 기록에 남기지 않아요. 요셉도 기록에 남기지 않으나 모세가 기록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의 책이라고 그럽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흔히 부르기도 하죠. 자,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고 너무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가 책으로 써서 기록에 남겨요. 이 너무나도 중요한 명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 제가 오늘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말로 설교를 정했습니다. 항진명제. 항상 당연하고 마땅히 지켜야 되고 누구든지 순종해야 되고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먼 미래의 후 사람이나 당연히 지켜야 될 말씀이고 당연히 인간이면 따라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항진명제라고 제가 붙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은 한마디도 더 할 수 없고 일획도 뺄 수가 없고 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은 1.1획도 변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덧붙여서도 안 되고 누구도 빼서도 안 되고 누구도 어겨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자로 바꾼다면 항진명제입니다. 자, 이 말씀은 그대로 베드로가 받습니다. 한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못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못 올라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순환당할 때에, 고난당할 때에, 고초당할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부활하셔서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끔씩 우리 어른들이 농담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놈이 와서 울고 있는지 한번 눈을 벌떡 떠본다고. 예수님 그러셨어요. 돌아가셔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있어요. 눈을 벌쩍 떠보니까, 정말로 부활해서 보니까 한 사람도 안 남아있네. 큰일 났죠.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당신이 보여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 제자도 소명 감당을 할 사람이 없어요. 하늘나라를 못 올라가시지. 이게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못 올라가신 이유입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막 찾아다니시는 과정에 오늘 베드로를 찾으셔서 서신 말씀이에요. 너 나 사랑하냐? 네, 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 나 사랑하냐? 정말로? 예, 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너 나 사랑해? 예, 주님 잘하십니다. 근데 왜 너 나 순환당할 때 어디로 도망갔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씩이나 4번씩이나 10번씩이나 1000번씩이나 재확인하고 또 확인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너 정말로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쳐. 사랑이란 말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말은 어찌 보면 사실은 동의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못 올라가시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확인하신 이유는 역시 항진명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뭔고 하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는 이 말씀과 이 부탁의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대전제가 들어있어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그동안 만난 수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 수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 봤지 않느냐. 그 수없는 사람들을 네가 나처럼 사랑해 줄래? 라고는 대명제입니다. 내 양을 치라. 여기서 말하는 내 양은 그동안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3년 동안에 만났던 수없는 사람들. 그 수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갈릴리 지역에 있었고 나사렛 지역에 있었고 감히 나임내하고 내놓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목사라고는 사람들이 살생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 문턱에 딱 지키고 있다가 당신 어디서 왔어? 갈릴리에서 왔어요. 못 들어가. 왜요? 또 죄인이잖아. 너 헌금 깎았어? 아니요. 나 가진 거 없는데 못 들어가. 너 죄인이잖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얼마가 화가 나셨으면 상을 불러 엎으시겠어요. 이게 당시 예루살렘이었고 이게 당시 난 사람들이 출입한다거나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안 갑니다. 어디로 가셔? 예수님이 일부러 죄인들만 모여 살고 있는 동네를 찾아가세요. 그게 갈릴리였습니다. 그곳을 예수님이 주로 찾아가셨어요. 그 찾아가신 동네가 갈릴리였고 말씀하신 내 양. 좀 누가 옆에서 도와주세요. 아니, 아예 끄시라고. 예. 목사들이 출입을 금지해서 결국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사람들만 예수님 찾아가세요. 그곳이 갈릴리예요. 그곳이 내 양떼들입니다. 너 거기 갈릴리 갈래? 그곳 가서 그들을 돌보아 줘라. 저 예루살렘 난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그 땅 그곳에 가서 눈물도 닦아주고 힘든 것도 도와주고 외로움도 달래주고 아픔도 고쳐주고 가정사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도 해결해주고 그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들은 배운 것이 없어서 그들은 가진 것이 없어서 누가 돌볼 사람이 없어서 오직 눈물만 흘리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양떼 그 양떼들을 나처럼 돌볼 수 있나? 항진명제인데 아마 인지상정이죠.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어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목사가 아니어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목사가 딱 가로막고 있어? 너 못 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나라를 못 가셔. 그들이 그 일을 하도록 독려하시고 또 찾아가시고 3번씩 4번씩 4번씩 5번씩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이 사람 찾아가시고 저 사람 찾아가시고 바울사도의 말씀을 빌리면 500여 명씩이나 찾아가세요. 부활하신 몸으로. 이게 예수님이셨어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항진명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헛된 말씀이 없고 한 말씀도 안 지키면 안 되는 말씀이고 다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이 조금 배 아픈 외부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원성 목사님 이렇다더라. 조금 있으면 제가요, 잘못하면 이런 오해를 받을 것 같아. 신원성 목사는 동성애자다. 제가 어디에 보니까 동성이 올 것 같아. 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에는 여자만 둘이야.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강아지 있네요, 강아지. 가끔씩 신원성 목사는 동성애를 인정한다더라. 천만에요. 항진명제입니다. 동성애 인정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왜? 성경의 말씀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항진명제예요.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가끔 그럽니다. 아니,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한테 주례 부탁을 했는데 목사가 거절하면 그거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간다는데, 나 감옥에 10번 가도 100번 가도 그거 할 수 없어요. 왜? 항진명제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동성애자가 없을 것 같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것 뿐이고. 다만 또 이것도 항진명제입니다. 어떤 죄를 졌든지 교회는 죄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고, 그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오는 공동체이고, 자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교인들이고, 오늘 예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야. 그 죄인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각오를, 새로운 다짐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오는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죄의 경중은 없어요. 이런 죄를 졌으니까 무겁고 저런 죄를 졌으니까 가볍고, 굳이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항진명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가장 무거운 죄인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도 못 가시면서 내 양을 치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 우리가 그 관심이 없어. 지금 나라를 찾아오실 수도 있는데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아마 이 죄보다 더 무거운 죄는 없을 거예요. 어떤 작은 윤리적인 죄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였거나 도둑질했거나 윤리적인 죄는 경중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 산 꼭대기, 설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교회 돌멩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것이 모래알인지 저것이 자갈인지 구분이 되나요? 경중을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짓는 죄가 이것은 더 큰 죄이고 이것은 작은 죄네, 하나님이 경중을 가리지 않으세요. 똑같아. 굳이 따지자면 내 양을 치지 않는 그 죄가 훨씬 클지도 몰라요. 항진명제 중에 가장 중요한 항진명제입니다. 목사는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씻어주시고, 씻겨주고,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해서 다시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고, 이게 목사의 소명이에요. 그게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살인죄를 지은 사람도 마찬가지,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야. 동성애는 안 돼. 항진명제.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와서 개과천선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도 항진명제예요. 전화 좀 꼬셔봐. 젊은 분이 와서 좀 들어보셔봐. 어디서 들리는지.
권사님들이 아니면 제가 이렇게 안 수습해. 근데 권사님들만 쫙 앉았네, 거기. 그래서 수습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실 분들이 아닐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자, 무거운 죄를 졌던, 가벼운 죄를 졌던, 그가 어떤 죄를 졌던 목사의 소명은 살생부를 가지고 오지 마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도 와, 당신도 와, 당신도 와, 당신도 와, 다 와. 하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안내하는 것. 이게 목사의 기본 소명이에요. 이 기본 소명을 저는 끝까지 감당합니다. 저보고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그 소명을 감당하고자 목사가 됐고 여러분들 앞에 섰고 또 그 소명을 감당하고자 어떤 얘기도 저는 달게 듣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성서 통독에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선택하기도 했고 또 딱 알맞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 선택했어요.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항진 명제 중에 항진 명제 꼭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